우리가 교회마다 이제 분위기가 좀 다르지만 다 교회에는 어느 정도 죄인 듯 죄가 아니지만 죄 같은 불문율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배당에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오거나 아니면 예배 후에 이제 소그룹 모임을 활동하러 이제 술집을 가는 이런 거나 아니면 이제 몸에 이제 문신을 새기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 죄인 듯 죄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죄인 것처럼 느껴지는 약간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죠. 그런데 또 이게 또 일관적이진 않아요. 뭐냐면 여자들 이렇게 눈썹 문신하는 건 또 괜찮은데 또 목에 또 팔에 문신하는 건 또 뭔가 다른 거죠. 문신은 문신인데 왜 눈썹 문신은 왠지 될 것 같고 이제 목이나 팔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 그려놓는 거 또 안 될 것 같은 이렇게 애매한 영역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애매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요.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죄인들, 죄가 아닌 것 같지만 또 죄인 것 같처럼 느껴지는 그런 불문율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아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고린도전서를 쭉 나가면서 그 주된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성과 결혼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이 7장으로 끝나고 오늘 본문부터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바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지 말지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고기를 먹으려면 두 가지의 큰 루트가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시장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마을 축제에서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장에서 살 때 대부분의 시장에 풀려있는 유통되는 그 고기들은 다 한 번 제단에 받쳐졌다가 내려오는 그 고기들이었어요. 근데 이런 고기들이 보통 이제 보통 가격으로 팔리는 거고 진짜 그냥 바로 도축돼서 나오는 거는 엄청 비싼 가격에 해서 보통 사람들은 잘 먹을 수 없는 그런 고기였던 거죠. 그래서 고기를 먹는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거 한번 갔다 왔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마을 축제에 참여해서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그 마을 축제가 뭐냐? 바로 우상의 잔치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잔치가 마을 축제의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있는 고린도 지역에서 우리가 고기를 먹는다고 하면 뭘 생각해야 되냐면 바로 내가 그냥 우상 숭배 제물을 먹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초신자가 이렇게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저 멀리서 축제가 있어서 축제를 하나 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 교회에 있는 장로님이 계신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상 숭배에 올려진 그 제물을 이렇게 맛있게 드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초보 신자가 어머머 어떡해? 장로님 그렇게 교회에서 예수님만 믿어야 되고 예수님만 따라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 놓고서 뒤에서는 저렇게 있었구나. 야, 진짜 배신이다 이러면서 주일날 이제 두고 보자. 주일날 갔어요. 주일날 가서 가자마자 장로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앞에서는 예수님만 따라야 된다고 하고 우상은 다 가짜라고 해놓고서 왜 거기서 고기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니 그거 좀 들어보라고. 그게 아니라고. 뭘 그게 아니에요? 이러는 거죠. 그랬더니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상은 헛것이잖아. 헛것이니까 거기에 올려지나 여기로 오니까 뭐가 달라지는 게 아니야. 잘 생각해봐. 마트 창고에 있나 진열대에 있나 고기는 고기야. 그러니까 우상에게 있나 여기 있나 고기는 고기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안 들리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이에요. 우상 숭배했다는 게 뭐냐면 저 나무 조각, 저 돌 조각에 어떤 효염한 어떤 능력이 있을 거라고 믿고 지금까지 비나이다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회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마음 한 구석에는 뭐가 있어요? 깨림칙한 거예요. 뭔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뭔가 그 고기에 안 좋은 기운이 임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장로님은 대놓고 먹으니 이거 뭔가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 교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던 상황이 당시의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었다. 그래서 바울에게 물은 거예요. 바울 선생님, 지금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데 지금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우상에게 바쳐진 그 고기 먹으면 됩니까? 그거 만약에 안 먹으면 우리는 이 고린도 지역에서 고기를 먹을 수가 없어요.
우린 다 채식주의자를 해야 됩니다.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로 오늘 본문 1절처럼 이야기한 거예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안다. 이 지식이 뭐냐? 우상은 헛것이다 라는 지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지식은 교만하게 한대요. 이상하죠? 지식이 왜 교만하게 하지? 그리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장로님은 우상이 헛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거나 그냥 마트에 풀린 거나 다르지 않다. 예, 고기의 성분에 다름이 없음을 알고 있던 거죠. 어떤 영적인 효염 이런 것도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이게 지식이에요. 그런데 그 바른 지식만을 추구하면 그 아직 바른 지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시험에 든다는 거죠. 그래서 지식을 강조하면 그 다른 사람이 상처받고 나는 괜찮지만 그래서 교만해지지만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 덕이 세워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2절에 누구든지 무엇을 스스로 안다, 내가 다 안다 라고 여기면 여기서는 사랑 없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겠죠. 사랑 없이 내가 무언가를 다 안다라고 여기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직 네가 반 정도 알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바른 지식, 바른 신앙, 뭐 바른 신학 뭐 이런 것도 사랑이 없으면 반쪽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들으면 이제 어떤 마음속에 반발이 되냐면 이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바른 게 중요하지 바르지 않은 사람을 계속 배려하며 그러면 모두가 이제 하향 평준화되고 뭐 그러자는 겁니까? 그럼 너무 손해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걸 알고 3절처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걸 그 알지만 포기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도 알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가 먹고 싶잖아요. 근데 고기가 싼 거를 또 구하고 싶죠. 그러려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구해야 돼요. 근데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아니 그 소나무 앞에 고기를 놨다가 가져오나 소나무 조각상 앞에 놔두고 가져오나 다를 게 하나도 없으니 사실 뭐 꺼림칙할 게 없죠. 그러나 옆에 그걸 꺼림칙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신경 써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싶은데 얘가 이렇게 눈치가 보여요. 그럼 오늘은 안 되겠다. 이렇게 오늘은 안 되겠다 하면서 해야 이렇게 사랑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 손해를 본다 이거 손해. 우리의 그 손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그게 이제 바울의 위로인 거죠. 이처럼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때 옳고 그름이라는 바른 지식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바른 지식을 적용하는 실천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두 가지 영역이 있어요. 안다와 행한다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옳고 그름의 바른 지식보다 사랑의 배려가 먼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아는 것을 주장하는 것보다 옆에 있는 사람이 약간 거기에 이제 미치지 못해요. 그러면 이제 기다려주라. 이게 이제 사랑의 배려인 거죠. 이걸 가지고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애매한 그 죄인데 죄가 아닌 죄처럼 느껴지는 불문율에 대해서 나눠보면 이런 거예요. 교회에 무슨 옷을 입고 오는지 사실 하나님은 상관 안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잠옷을 입든 속옷을 입든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라가는데 그건 개의치 않아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예배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신경을 쓰는 거죠. 그래서 만약 목사님이 수영복만 이렇게 딱 입고 여기 서면 굉장히 곤란할 겁니다. 근데 뭐 저는 이럴 수 있죠. 아니 하나님이 말이야. 내가 수영복을 입든 정장을 입든 청바지를 입든 그걸 신경 쓰나? 주장할 수 있죠. 주장할 수는 있어요. 근데 누가 그걸 불편해해요? 보는 사람, 같이 있는 사람이 불편해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절제하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제 불쾌감을 주는 복장으로 온다는 건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사랑의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절제해야 되는 영역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술 마시는 거, 우리 몸에 술이 들어가는 게 죄일까요? 죄가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성찬식에 포도주를 안 먹죠. 알코올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나시리는 독주를 먹지 말라. 왜냐? 취하면 안 좋다는 걸 예나 지금이나 다 알았다는 거예요. 예, 개가 되죠. 사람들이 강아지가 돼요. 왈왈거리고 막 네 발로 기어다니고 이래버리면 이제 굉장히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를 지니까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게 그때나 지금이나 다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는요 과거 조선시대 때부터 참 음주 가문을 좋아했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서양에 딱 왔는데 이제 아기들부터 어른들까지 다 알딸딸한 거예요. 다들 알딸딸 해가지고 막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막 횡설수설하고, 이게 그 당시의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양 선교사님들이 그 서구권에선 그냥 이제 음료처럼 포도주나 뭐 이렇게 술을 마셨지만 여기서 이걸 하면 전혀 덕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성도님들이 선교사님 우리 같이 한잔 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전혀 이제 덕이 안 되는 걸 깨닫고, 조선에서는 이 금주가 신앙의 지표가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금주를 정확하게 딱 넣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술을 먹지 마세요가 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교회 사람들은 술 안 먹는다는 걸 뭐 그냥 기본으로 알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니는지 내가 아는데 친구들 앞에 내가 술을 먹으면 야 너 교회 다닌다며? 이렇게 뭐 한 명은 꼭 물어보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국에서는 술 먹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지만 다른 사람 앞에 있을 때 그런 말을 들을 것 같으면 먹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에게 시험거리를 준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냐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또 이제 예수 잘 믿는 사람한테 가서 내 친구가 목사인데 술 먹더라 이러면서 이제 너도 한잔 해라 이러면서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는 건 죄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그 문화권 내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문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에 어떤 염료가 들어간다? 뭐 이게 죄겠습니까? 볼펜 잘못해가지고 쿡 찌르면 문신 돼요. 여기 점처럼 박힙니다. 문신 아닌 문신이 돼요. 그럼 이거 죄인가요? 주여! 제가 큰 죄를 지었나이다. 아무 의미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옆에 보는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보는 사람으로 봤을 때 이게 덕이 안 되고 정말 마음이 불편하고 정말로 막 시험에 회의감을 들게 한다. 그러면 이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눈썹 문신은 뭐 그런 게 아니죠. 내 눈썹에다 용을 막 그리지 않는 이상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이제 보통 여자들 이렇게 화장하듯이 그냥 하면은 사실 티도 안 나는 거죠. 이런 경우는 그 문신을 했냐 안 했냐 이건 죄가 아니지만, 근데 저의 목에 막 이렇게 용이 있고 막 여기에 호랑이가 있으면 아마 여러분은 계속 제 목에 있는 용이 언제 튀어나올까 뭐 이런 거 막 관심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제 팔에 있는 꼬리가 이렇게 막 살랑살랑 하니까 설교 시간에. 이런 경우가 이제 하면 안 된다는 거. 죄입니까? 죄는 아니죠. 다 하면 돼요. 다 전신문신하고 있으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는 이상 이것은 사랑의 배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지 말라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니, 바른 게 있지 않습니까? 죄가 아니라는 사실이 바른 지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식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에게 맞춰주면 도대체 언제까지 바른 길로 가지 못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4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엄청 길지만 이 노란색으로 된 걸 읽어보면 이런 거예요.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너희가 알 거다. 하늘의 땅에 신이라 불리고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
라고 사람들이 말하지만 사실 한 하나님, 한 주님, 예수님밖에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이런 거죠. 지금 이 고린도 서신을 한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한 사람이 읽어주면서 같이 듣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저희가 지금 앞에 있는 것처럼 쭉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초보 신자들은 이 내용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님이 했던 변명이 거짓말이 아니었구나, 궁색한 변명이 아니라 바울도 인정한 바른 지식이었구나를 안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내가 그동안 매여있던 그 우상에 대한 그 염려와 꺼림칙함이 이게 헛것이었구나를 바울이 알려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옳은 건 옳은 거고요, 배려는 배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배려해줘, 그러니까 거기서 수준에 머물러가 아니에요. 올라가자, 신앙의 수준이 올라가자, 하지만 배려는 배려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이런 거예요. 교회는요, 초보적이고 관습적인 이 신앙을 탈피해야 돼요. 그게 방향성인 거예요. 방향성은 초보적이고 관습적인 신앙을 탈피하는 게 방향성입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도는, 그곳으로 나가는 속도는 사랑의 배려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우리 교회처럼 제가 이제 개척을 하면 여러분은 요 세팅이 기본값일 거예요. 요 세팅으로 이제 기본값으로 한 50년을 지나잖아요. 그러면 강대상은 이거여야 돼. 이거 보변대 말고 다른 거 하면 큰일 나요. 이제 크리스탈 들어오면 저 다른 후임 목사님이 지금 타락해가지고 어디 그든 지금 강대상 크리스탈 여기다 돈을 쏟아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면대 그 강대상이지 크리스탈이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빙받는 다행 후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가시고 이제 후임 목사 되는 목사님 사이에 불문율이 있어요. 강대상 위치 바꾸는데 3, 4년. 네, 위치 여기서 여기 가면 3, 4년 걸려요. 여기 못 가요. 3, 4년 동안 이동하면 큰일 납니다. 교회에 막 분란이 일어나요. 그리고 강대상 종류로 바꾼다. 10년 걸려, 10년. 네. 이게 뭐라고 네? 그러냐 이거죠. 이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나무로 하든 쇠로 하든 크리스탈로 하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런 불문율이 생겼냐면 바로 오늘의 원칙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배려. 바른 지식이 맞죠. 강대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이 50년 동안 이곳에서 마음을 쏟았던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 강대상에 있는 크리스탈, 지금 우리는 없지만 크리스탈에 십자가를 보면서 주여 하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추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요 위치는 자기 신앙의 어떤 자리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종류는 내 삶의 추억이 묻어 있는 거죠. 내가 젊었을 때 이 교회 와서 헌신해가지고 헌금해가지고 맞춰놓은 크리스탈이거든요. 크리스탈 강대상 한 250만 원 정도 되는데 내가 적금 깨서 한 거라 마음이 애틋하죠. 이게 이제 사랑의 배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할 수 있고 이게 죄가 아닌 줄 알지만 누군가가 이 속도에 못 쫓아온다, 공동체에서. 그러면 우리가 기다려줘야 된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원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행동 때문에 교회에 분란이 생길 것 같다. 그러면 차라리 하지 말라고 이제 7절에서 13절까지 길게 얘기해 줍니다. 7절 보면 이러죠. 이 지식은 이게 뭐예요? 우상에 대한 지식이에요. 우상은 헛것이다. 모든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다. 맞죠? 초보 신자들은 없겠죠.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으면 그들의 양심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네. 누구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네. 제사밥을 제가 먹으면 아무렇지도 않지만 저희 할아버지는 제사를 지금도 잘 지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귀신이 먹는 밥입니다. 그래서 밥맛이 없어요. 근데 제가 볼 땐 식어서 없는 것 같은데 할아버지는 귀신이 먹어서 없다고 하세요. 이런 느낌인 거죠. 네. 누구에게는 같은 음식이지만 별거 아닌데 누구에게는 꺼림칙한 거예요. 그럴 수 있으니 이 음식이 어차피 하나님 앞에 우리를 뭔가 내세우는 게 아니지 않니?
그래서 우리가 이거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못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더 못 사는 것도 아니지 않냐? 그러니 너희의 자유가 우리가 고기 먹는 자유겠죠? 또는 우리가 어떤 신앙의 행동을 하는 자유겠죠?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문신할 수 있죠. 돈 있고 내 돈으로 내 몸에 새기겠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겠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막 주여 지금 이것이 옳은 겁니까? 말세입니까? 하면서 막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참아야죠. 그리고 이제 우리 젊은 이제 크리스천들은 교회에서 들었는데 술 먹는 게 죄가 아니랍니다 하면서 이렇게 탁탁탁 먹는데 옆에서 막 주여 드디어 주께서 오실 때가 되었나이까 이러면서 하면 안 된다라는 거 참아야 되는 거 알면 그런 사람 있으면 그게 이제 우리의 자유가 있지만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걸려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라. 왜냐 지식이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서 아까 장로님 그 축제에서 맛있다 이러면서 이제 순대 맛있네 이러면서 먹고 있는데 그걸 이제 누군가 보면 뭐야 장로님도 드시잖아 그럼 나도 먹어볼까 해가지고 저벅주고 가서 먹는데 문제는 이 사람에게는 그만한 양심이나 신앙의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긴 먹었는데 뒤에서 꺼림칙한 거예요. 막 어떡하지? 나 다시 우상 숭배로 돌아간 거 아닌가? 나 지금 예수님만 섬기기로 했는데 나 지금 이제 우상이랑 하나 된 거 아닌가? 성찬식 때 이제 떡을 떼면서 하나가 되듯이 이제 우상의 고기를 먹었으니까 나 우상이랑 하나 된 거 아닌가? 이런 마음에 이렇게 힘듦이 막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술을 같이 이런 거죠. 뭐 교회 리더가 이거 내가 지식을 아는데 알코올은 죄가 아니다 이렇게 싹 마시니까 초신자도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마음속에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막 드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우리가 이제 참아야 될 이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지식으로 그 믿음 약한 자가 멸망을 한대요. 네. 신앙에서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는 근데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서 죽은 사람이야. 그러니 그 약한 양심을 상해하는 것이 예수님께 죄를 짓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가 고기를 먹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야. 근데 네가 고기를 먹는 것으로 옆에 있는 사람이 시험을 들으면 그건 죄야.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술을 먹는 거 이게 죄입니까? 죄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매하다는 거예요. 죄인 듯 죄가 아닌 것 같지만 죄 같다. 왜냐하면 상황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 혼자 홀짝홀짝 하면 죄겠습니까? 잘 주무셔야죠, 이렇게. 그리고 부부끼리 이런 믿음에 뭔가 이렇게 결속력이 있어서 우리끼리만 하는 거야? 이러면서 싹 하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누가 어떤 믿음의 그 강도를 갖고 있는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모를 때는 타인을 기준으로 해서 내 자유를 제한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너의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어. 왜요? 바른 것보다 내 자유보다 사랑의 배려가 우선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자로서 자유를 누립니다. 근데 진리 안에서의 자유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의 자유고요. 공동체 안에서의 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죄를 한번 가지고 어떤 죄의 바운더리를 그으라라고 하면 이렇게 그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근데 공동체 안에서는요. 그 서로 간의 그 믿음의 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좀 더 제한이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누군가는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해서 막 불만을 표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이 있었어요. 맞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로마 군인이 조롱을 했어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려와 봐. 못 내려오지? 어이구 거짓말쟁이. 이렇게 조롱을 받고 있을 때였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자유와 능력을 제한하셨어요. 왜죠? 내려오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신 거죠.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원리인 거예요. 내가 어떤 지식을 알아요. 그리고 그 지식이 성경에서 죄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내가 그걸 맥시멈으로 누릴 수 있느냐? 상황에 따라 다르다. 내가 부름받은 공동체에 따라 다르다. 내가 부름받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죠. 제가 독일을 갔을 때 깜짝 놀랐던 건 이제 청년부에서 나눔하고 이제 그 펍이라고 하죠. 거기로 갑니다. 그래서 독일은 맥주야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뭐라고 하냐면 한국에서 처음 오면 다들 놀래 막 이런 식의 분위기인 거예요. 근데 거기는 또 그 분위기가 됩니다. 왜냐면 카페도 별로 없고 그냥 펍이 그냥 카페 같은 느낌이고 막 부어라 마셔라 분위기가 아니라 정말 한 잔 시켜놓고 몇 시간씩 얘기하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뭐 취하지 않아요. 네. 하지만 저는 한 잔만 마셔도 취하기 때문에 그냥 쉐어를 했죠. 맛을 봤지. 어쨌든 그렇게 그냥 상황마다 다르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기독교인들이 술 먹는 거, 목사님들도 술 먹거든요. 전혀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절제하자. 네, 이런 거예요. 왜냐? 이게 바로 사랑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떤 지식을 한다 또는 뭔가에 대해서 이게 더 바른 거다 안다고 할지라도 옆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내가 수용할 수 없다면 그것을 그냥 절제하고 내려놓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원리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른 지식과 사랑의 배려 중에서 바른 사랑의 배려가 먼저이고, 그리고 교회는 초보 신앙과 관습적인 신앙을 이제 탈피하기 위해서 바른 길을 지향해야 하나, 그 속도는 어디까지나 사랑의 배려가 기준이다. 예. 그래서 만약에 어떤 굳건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그 지식만큼 예수님을 따라서 절제하는 게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세워가는 길이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권리를 먼저 이렇게 주장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따라서 신앙의 약자를 먼저 배려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